구약의 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진노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회개하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그들은 또 똑같이 말을 안 듣고 또 떠나가서 또 다시 오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역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역사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뜨겁게 은혜를 받았다가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느헤미야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들, 우리가 결단을 했지만 다시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확인해야, 점검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제 갖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신을 들여오고 이러한 것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포로가 된 다음에 1차 귀환,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면서 이들이 다시 1차 귀환을 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2차로 돌아왔을 때는 말씀으로 이들의 영적인 각성을 하게 하시고 3차로 느헤미야 때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듣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성벽이 재건된 것뿐만 아니라 이들 안에 타락했던 이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다시금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들이 바르게 살겠다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들은 다시 똑같은 원래의 악습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13장의 느헤미야가 개혁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결단을 했었냐면 이방인과 연합하지 않겠다. 이방인과 연합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방의 문화를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방의 문화가 자연히 이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의 신을 들여오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과 연합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신앙이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킬 것을 약속하였고, 하나님의 전을 세금을 거두어서 그리고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지키겠다라고 분명히 결단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바사왕국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렇게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뭐 12년 정도 됐다라는 데도 있고 2년 3년이라고 됐던 데도 있는데 제가 확실히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이들이 다시 이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애썼던 것이 또 다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삶에서 그렇지 않나요? 60일 기도 대행진을 해서 우리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신 분들도 계시고 영적으로 지쳐있던 분들이 회복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 그냥 주의하라고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다시 사람은 당연히 마음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해이해지게 되어 있고 현실과 타협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타락한 우리는 신앙을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잘 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뜨거운 은혜로, 그리고 뜨거운 은혜로는 충분하지 않고 깊이 회개했다고 해도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서 4가지의 신앙 개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가지를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것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간적인 인간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 활용,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관리,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배워서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있는 이방인들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같이 가까이 지내면서,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와서 살 수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과 가까이 하면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열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가까이 지내면서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의 악행에 동화돼서 이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점점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다시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도비야라는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느헤미야를 읽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암몬 족속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방인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느헤미야를 성벽 재건을 할 때 느헤미야를 엄청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성벽 재건을 못하게 와서 속이기도 하고 방해를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허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비야가 제사장인 엘리야십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정략적인 혈맹 관계를 맺어요. 혈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당연히 가깝게 지내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 성전의 11조와 성전에 바친 예물들을 안전하게 간수하라고 만들어 놓은 방을 도비야한테 내줘요. 성전 안에 이방인이 출입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데, 성전 안에 이방인의,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암몬 족속의 방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관계입니다. 인간은 항상 관계를 통해서 타락을 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신앙생활에 멀어지게 하는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익숙해지고 정이 들었고 들었다 해도 우리에게 악한 영적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분리해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14절의 말씀 11조에 관한 개혁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죠? 우리는 11조를 지켜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11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직행길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 11조는 교회가
하나님의 돈을 공정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11조를 내는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말씀에서 보면 레위인들이 자기네 그 성전을 지키도 11조를,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시 자기네 고향에 본업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 레위인들이 돌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레위인들이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성전에는 예배가 없어지고 성전이 썰렁하게 돼 버렸습니다.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더 이것보다 11조를 내고 안 내고보다 더 큰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내가 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 11조가 무너졌다면 내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나요? 이제 가장 돈이 조금 형편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11조 내는 게 좀 아깝고 막 이럴 때도 있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재정 관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건 11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조차도 이 재정 관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직하게 바르게 벌어야 하고요. 돈을 쓰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제대로 된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 관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 번째 개혁은 15절에서 22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개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크리스천들도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는 은혜 받았을 때만 그렇죠. 우리도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더라도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로 주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치고 어그러졌던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날입니다.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선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안식일 하루만 가지고는 사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를 각자 성전 삼아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평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일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안식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려면 저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그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23절에서 31절 말씀은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는 개혁이었습니다. 이때 보면 느헤미야가 이들 중에 몇 사람을 결혼했다고, 특히 제사장이 그랬다고 몇 사람을 저주하고 불러다가 때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느헤미야보다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상까지도 숭배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들이 믿고 있는 그 신도 같이 들여왔대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나라가 쪼개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죠.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방신이 들어오는 것,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는 뭐 분별한다고 하지, 어떻게든 뭐 그냥 그런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가 또는 아빠가 이방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우상숭배도 하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했습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유대 방언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방 방언들은 하면서 유대 방언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어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전통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그들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히브리어를 할 줄 몰랐던 거예요. 히브리를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당연히 잃어버리고 말겠죠. 그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혼합하여서 살면서 그냥 우상숭배하는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앙의 유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고 있습니까? 현실에서 맞추다 보면 말씀 가르칠 시간도 없고 그냥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다일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잡고 미루고 그것이 최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점차 줄어들고 세워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용납한 세상이 결국에는 우리 세대까지는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씩 개혁해 나가면서 그는 3번의 기도를 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했고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괘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중에서 14절, 22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 기도를 읽으면서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길래 그냥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는데, 내가 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 상하심이 너무 걱정이 됐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네 민족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까 봐 너무 걱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개혁합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다시 결단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개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헌신하는 것, 이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원하지 않더라도 훈련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자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재정을 주님께 맡기며 물질의 축복을 더하시고 그리고 자녀 교육도 말씀으로, 지금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게 하는 것, 그거를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관계도, 재정도, 시간관리도, 자녀 교육도 바로 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 갖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개혁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